오늘 청년 산부가 함께하는 금요 집회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청년 산부 지체들의 이 상황을 조금 짐작해 생각을 해보면 청년 이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대개 딱 두 개의 이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직장과 연애, 이 두 가지인데 청년 산부 되면 그게 해결이 됐죠. 대체로 다 직장 문제도 해결이 됐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아이들까지 있는 그룹이니까 이제 생활 문제는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가정이 더욱더 이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짐작을 하고요. 또 인생의 꿈꾸던 그런 일들을 이제 좀 실현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 교육도 잘하고 싶고 또 이런 삶과 신앙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문제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생활과 신앙 생활을 어떻게 이룰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이 현실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물질의 문제를 정리해보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은 신앙생활이 작동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은 현실 속에서 진행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때로는 현실을 바꿀 수도 있고 바꾸기도 하고, 또 신앙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거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데 신앙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실제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으로 현실을 가꿀 수도 있습니다. 바꾸지 않고 가꿀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주동적으로 현실을 가꾸어가는 일도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과 현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죠. 신앙과 현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현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물질의 문제도 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실과 신앙은 뗄 수 없는 것이고 현실의 중심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이제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그 씨들이 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장면인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셨고요. 자막으로 띄워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의 이 특징 기억하시죠? 길가에 떨어진 거, 바위 위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옥토에 떨어진 거, 이런 이제 네 종류의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그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를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길가는 옆에 떨어졌다. 옆에 이게 그냥 아예 그냥 이 제외된 거예요. 제외된 거. 바위 위에 떨어질 때는 바위 표면에 떨어졌다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위 표면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이 표면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가시떨기 안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공간적으로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속 안에 이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자라는 것 같아요. 성장한 것 같아.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하는 겁니다. 실제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위는 표면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은 이 가시떨기 속에 있어서도 성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영교회 온 성도님들은 우리 삼청, 또 우리 다음 세대, 아니 우리 자신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자라는 모양만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렇게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30대, 40대 청년 그룹이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현실과 신앙이라는 것이 부딪혀질 때에 가시떨기의 모습 우리에게 나타날 여지가 꽤 있습니다. 세 가지, 염려, 재물, 향락, 이런 현실 속에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실제로 자라고 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현실 속에 이 물질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다루기 매우 힘든 것, 물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물질의 문제를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신앙과 조화시키는 것이 다루기 어려운 그 요소가 되겠지만, 저는 이 재물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참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루기 힘든 것, 재물, 이건 저에게는 설교하기 참 쉽지 않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이 설교를 왜 하기 힘드냐면, 이 재물에 관해서는 이미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따로 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재물을 열심히 추구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재물 같은 거 추구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 경향성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 2018년도인가 제가 청지기 시리즈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살 때는 부자가 부자였고 나사로는 이제 좀 삶이 어려웠죠. 근데 죽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부자는 하나님 곁에 못 가고, 나사로는 요즘 말하면 벤츠 타고 그냥 천사들이 모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품에 쑥 들어갔거든요. 이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의 이 물질에 대한 이 생각을 정리해서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 기억할까요? 우리들은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하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한 이 말씀은 이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왕 설교할 거 가장 어려운 본문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정한 16장 9절부터인데, 자 16장 9절에 주로 포커스할 겁니다. 자 16장 9절을 이제 피시고요. 자 16장 9절 오늘 요 말씀 우리 마음속에 쏙 담고 요거를 삶에서 기억하고 실천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기쁨이 되리라 확신을 하는 겁니다. 자 9절 집중하십시다. 9절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요 말씀도 어렵고요, 요 말씀이 담겨있는 이 배경이 되는 비유도 어렵습니다. 요 말씀은 우선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테니까 풀어놓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재물 자체는 불이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이 다 불이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재물은 그 자체로 불이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설령 불이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친구 삼는 데 사용한 재물은 잘 쓴 재물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교훈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좀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재물에 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이 목사님이나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이 이렇게 많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럼 성경이 도대체 물질에 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정리해 본다면 이것이 그 중 하나가 들어갑니다. 재물 그 자체는 불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쓴 재물이 중요하냐면 친구를 사귀는 데 쓴 재물이 중요하다. 이게 맥입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 할 때 한국에 계신 목사님 중에서는 홍정길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셨는데 홍정길 목사님을 참 좋아했는데 이제 홍 목사님이 가끔 말씀 대화 나눌 기회가 되면 이게 툭툭 던지시는 말씀이 꼭 담아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물은 쓴 것만 내 것이다. 저축해 놓은 건 내 것이 아니래요. 쓴 것만 내 것이래요. 좀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모아놓은 거, 어디다 쌓아둔 거,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곰곰 생각해 보니까 쓴 것만 내 건 맞아. 그런데 잘 쓴 것만 진짜 내 것이야.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시 여길 것은 잘 쓴 재물들. 그럼 어떤 게 잘 쓴 거냐? 성경에서 요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쓴 재물은 잘 쓴 재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 교훈이 있는 이 비유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대로 남겨두십시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것이 있고 청지기 수업이라는 책 안에도 요 비유 해석이 있으니까 정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비유가 이런 흐름이라는 것만 좀 같이 살펴봅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가보면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청직이 관리인이죠. 이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조사해 보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인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청지기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조금 있다가 해고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 이 관리인 청지기가 한 일이 특별합니다. 이 5절, 6절 보게 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이렇게 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칭찬을 할지 다각도에서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을 참고해 보면 그 가능한 해석들을 거기다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어쨌든 주인은 청지기가 탕감해 준 사실을 화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 청지기가 탕감해 준 것이 자기 권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권한으로 자기를 착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뜯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자체가 주인 보기에는 괜찮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면서 그 청지기의 이런 삶을 이렇게 탁 끄집어내서 메시지를 하나 찾아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혹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친구 삼는데 쓴 것은 의미가 있는 재물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이 비유 전체는 조금 뒤로 놓고요, 우리가 머릿속에 꼭 담을 것은 재물은 잘 써야 됩니다. 재물은 잘 써야 되는데 잘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친구 삼는데 쓰는 겁니다. 이제 친구가 누굴까? 이 재물로 사야 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게 될 이 친구가 누굴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의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 친구의 범위 가운데 꼭 먼저 들어갈 이 대상이 가족인 것 같아요. 자기의 재물로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쓰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괜찮아요.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이 친구들은 이 주변에 같이 삶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사실은 이 이웃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기 삼청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순 안에 있는 분들,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아마 이 친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친구의 범위를 확대해 본다면 아마 이 땅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넓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어쩌면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 생기면서 정말 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저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만 주사 잘 맞고 방역 잘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우리같이 방역 잘 못하는 어떤 나라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그 집단 감염 중에 변이 하나만 일어나면 온 세계가 또다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 앞으로 앞날을 이 가슴 졸여야 되는구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웃은 어쩌면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열방, 모든 세계,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이런 온 세계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친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물 가지고 잘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어떤 게 잘 쓰는 거냐? 친구를 사귀는 거랍니다. 여기까지만 성경이 가르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어떤 종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잘 쓰여진 재물은 그 재물로 친구 삼는 거라고 그랬고, 그 친구를 삼아 놓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재물로 그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그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건 분명히 맞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꾸어 놓으면 그 가꾸어 놓은 것이 나를 가꾸어 줍니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산부 지체들이 청년 산부를 잘 가꾸면은요, 청년 산부가 여러분을 가꾸어 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가꾸지 않습니까? 교회 부서를 잘 가꾸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어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꾸어 줍니다. 내가 어떤 이웃, 어떤 공동체를 파괴시키면요, 그 공동체가 나를 파괴시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시키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파괴하려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잘 가꾸면, 자연도 잘 가꾸고 이웃도 잘 가꾸고 이 세상도 잘 가꾸면 그 세상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황폐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가꾸어 준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계약 관계에 있거나 무슨 의무 관계에 있지 않지만 빚진 사람들을 가꾸어 줌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또 누군가가 자기의 삶이 어려울 때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가꾸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현명한 사람이라 그 원리를 시행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재물을 쓰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저는 이 친구 범위 안에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면서 너희는 내 친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할 때. 여기 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잘 쓰는 겁니다. 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잘 쓰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이 순기능이 되도록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가족도 순기능이 되고 내 옆에 삶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순기능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세상도 순기능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크게 보면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구원도 주시고 우리의 삶도 가꾸어 주신다. 이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모을 것이냐에 관한 얘기는 성경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설령이에요. 설령.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것을 친구 삼는 데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너를 가꾸어 줄 것이다. 그리고 길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과도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서 이 재물에 관해서 정말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재물은 모아두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 괜찮아요. 목적 없이 모아둔 재물은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청에 속한 분들 중에 어쩌면 다수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모아둘 재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미리미리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 받을 때 실수 안 해요. 미리미리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미리 주시면 내가 복 받을 그 준비 다 됐으니까 이게 주시면 이게 제가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목적 없이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요 가르침이 재물에 관해서 성경에 아까 두 번, 첫째 친구 삼는 것과 함께 성경에서 2대 가르침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같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16장 펴 있으실 거예요. 12장으로 가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죠.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자, 12장으로 갑니다. 16절,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돈이 돈을 낳은 것 같습니다. 이 부유한 이 돈을, 이 당신으로 말하면 곡식이죠.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은행의 어카운트가 굉장히 풍성해졌다는 얘기죠. 19절,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20절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드리시고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은퇴 후에 노후의 경제적인 것이 다 준비된 분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불안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불안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돼 있으신 분들이 제법 되겠습니다. 아마 근데 너무 안 돼 있어서 불안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척 나이 때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게 내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 근심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안 들더라도 한 10년쯤 안짝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성경은 목적 없이 돈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미래는 돈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는 재물이 그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리타이어먼트 플랜은 은퇴 이 준비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가장 확실한 은퇴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사용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부자의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두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지, 목적 없이 쌓아두지 마. 목적이 있으면 괜찮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쌓아두는 것 자체를 즐기지 말라. 두 번째, 미래의 대책은 재물이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이 비유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절 보세요. 15절, 아까 16절부터 비유 시작했죠.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무릇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또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앞에는 형제가 아버지 유산 갖고 싸웠어요. 아버지 유산 갖고 형제가 싸운 다음에 이 형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좀 이거 우리 재산 분배하는 문제에 선생님이 좀 관여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왜 관여해? 탐심 없애야 돼.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삼척 말고요, 우리 이 제법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충현의 가족들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 변호사한테 들었는데요, 제법 괜찮은 이 법률 사무소 하고 있는 이 친구입니다. 자기 경험상 10억 이상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는 가족 중에 대부분은 자식들끼리 싸우더라는 겁니다. 기억해둘 세상의 경험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없을 때 준비하셔야 돼요. 11조도 돈 조금 벌 때 내는 습관 들여야 많이 벌어도 11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이 벌면 11조 힘들어져요. 어릴 때 습관을, 적게 있을 때 습관을 잘 들여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성을 보시고 축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100%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성을 보고 사실 축복해요. 왜냐하면 심성이 준비 안 했는데 이 축복은 사실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지 그게 축복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맞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30장 7절 자막으로 볼까요? 잠언 3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잠깐,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구하고 있네요. 이 잠언 기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뭘 구하고 있는지 관심 가지고 읽으십시다. 잠언 30장 8절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확인합니다.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게 두 개 하나야. 두 묶어서 하나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하나고,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무슨 뜻입니까?
알맞게 주시옵소서. 알맞게 주시옵소서. 이게 잠언 기자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가끔이지만 이제 자주 가끔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데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꿈꾸라 그랬으니까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데 제가 바라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딱 맞게 살다 데려가십시오. 딱 맞게 살다 데려가십시오. 그 모델이 제 외할아버지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90세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90세 돌아가셨는데 이 70세에 대학 교수로 은퇴하시고 20년 동안 연구하셨어요. 연구 딱 마치시고 20년 뒤에 연구 끝나는 날 90세에 딱 돌아가셨어. 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됐는데도요, 저도 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요게 제 표현이 뭐냐면 딱 맞게, 딱 맞게, 딱 맞게. 그 다음은 또 딱 맞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주님 앞에 갈 때 있는 거 다 쓰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자꾸 걱정이 뭐냐면요, 이게 길어지는데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하려면 딱 맞게, 딱 맞게, 딱 맞게 쓰고 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맞게, 정확하게 성경의 원리는 딱 맞게는 아니고요, 알맞게, 알맞게. 하나님 알맞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맞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알맞게 주셔서 잘 사용하고 다 사용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물질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삼청들 그리고 온 충현의 가족들 신앙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